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니 저녁 때가 된지라 주께서 12과 함께 베나니로 가시더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 또 변함없이 이 새로 건축한 모임 장소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아름답게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모국어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우리나라 최남단인 이곳 제주 지역에서 성경들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준비시켜 주신 말씀 중에 예수께서 우리 교회를 둘러보신다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성령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모든 회원들이 진리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친히 주관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들러보시니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저녁 때가 되어 가지고 주님께서 12과 함께 베다니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둘러보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둘러보신다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면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명심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지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공하는 부분도 또 실패하는 부분도 모두 훤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 관해서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증거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이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개개인을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시아의 7 교회에 관해서도 또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이 나라 그리고 이 도시 또 이 도시의 모든 교회에 관하여 모든 것을 훤히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자각하십시오.
우리는 그분께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은 엄청나게 변화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보아왔고 또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안면을 터왔고 또 제가 말하는 것들에 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권고나 강단의 권유는 온전히 무시하고서 교회에 몇 번 출석하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는 결심을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할지 혹은 반응할지에 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을 따라 헌금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바치는 헌금에 관해 훤하게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기 사정만을 고려해서 그분께 바칩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개념들을 머릿속에 꽉 채우고서 그분께 뭔가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성경이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내는 이에게 내리는 축복과 그에 관하여 가르치는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두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둘러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는 일도 많을 것이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실 일도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다음에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지를 살펴보실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을 강론하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한 사역들을 교회가 수행하도록 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예수님께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지역 교회의 사역에 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본문에 명시하신 명령들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을 또 어떤 교회들은 이 말씀이 우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속의 명령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명백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버립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 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고 또 짓지만 선교라든가 복음 전파에 관해서는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 교회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은 목회자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들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주가 누구신지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일하는지를 살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늘 또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며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얼마나 천박하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참으로 힘든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에 관해 진지하게 묵상하는 태도를 너무도 도외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구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령이라는 단어는 구원받지 못한 혼도를 주님께로 이겨오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선교는 성령에 의해 지역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안티옥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만일 젊은이들이 선교 사역을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기도하거나 간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교회의 복음인 진리의 빛도 멀리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매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를 알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도록 늘 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움직여서 그 생명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수한 업적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걸어 다니시고 계시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살펴보실 것입니다. 초점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진리의 말씀을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에 제시할 네 가지 사항은 오늘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고 하셨어요. 오늘날의 교회들은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 그것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설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죄로 물든 세상을 위해 설립된 것이다 라고.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까맣게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할 일꾼이.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구나. 복음을 위해 자원하는 사람이 너무도 적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훈련을 받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고 신실한 일꾼도 늘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많고 학교도 많지만 일꾼은 너무도 적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들판으로 나가서 주님의 일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복하실 것입니다.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이죠. 자, 네 번째, 영적인 악의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일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도 없고 일꾼도 없으며 또 믿음을 찾아볼 수 없고 영적인 아기들만 가득한 교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맡겨진 임무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종종 저희 집 창가에 서서 만원경을 들고 우리나라의 최남단인 아름다운 한라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원경을 집어들면은 종종 처음에는 초점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보면은 두 그림자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산은 희미하고 흐릿하게 보입니다.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보면은 침침해서 산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점을 잘 맞추고 나서 다시 보면은 정상에 우뚝 서 있는 나무들의 모습까지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점이 잘 맞춰지면은 이처럼 오늘날의 교회는 올바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초점을 잊어버렸습니다. 초점을 잊어버린 교회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비성경적인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어떤 교회들은 영원하고도 영적인 또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은 한쪽에 처박아 놓고 사회 복음을 전파하고 다닙니다. 이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세상의 편판과 교회의 재정 상태 그리고 교회 부속 기관이나 건물들에 맞춰 있기 일쑤입니다. 어떤 교회는 신학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며 잃어버린 바 된 존재들이고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구주의 속죄와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께서 이 연민을 품고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반복되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역에 손을 놓고 혹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일이 자신에겐 불가능한 일로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소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노이 너그스였고, 노이 너그스는 노주 볼 게임에서 뛴 미국 축구 선수였습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였어요. 그는 공을 놓쳤다가 가까스로 다시 붙잡는데 골대를 향해 뛴다는 것이 그만 방향을 반대로 잡고 반대 방향으로 뛰고 말았습니다. 그는 공을 들고 반대편 골대로 뛰고 있었지만 한동안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반전 마지막 공격에서 일어난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노인은 그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수레합니다. 즉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저지른 실수를 깨닫고 나선 풀이 죽어서 선수 대기실로 들어갔다. 대기실로 들어서자마자 나는 한쪽 구석에 가서 바닥에 쭉 뻗어졌다. 다른 선수들도 들어왔지만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내가 누워있는 반대편 구석에 모여 있었다. 나는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다시는 공 안 던져. 다시는. 그러자 감독님은 대기실로 들어와 선수들에게 후반전 작전 지시를 내렸다. 경기 시작 2분 전 그들은 모두 경기장으로 나갔다. 그런 뒤 감독님은 나를 불렀다. 나는 그쪽으로 얼굴도 돌리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아주 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바닥에서 일어나 이리로 와. 나는 감독님 앞으로 다가갔지만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런데 감독님은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나에게 했다. 너희 상대팀은 좌측이 강해. 그래서 말인데 상대팀 좌측에 적절히 대처하려면은 우리 팀 우측 후방을 네가 맡아야 될 것 같아. 그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그저 근데 저 하는 것 뿐이었다. 그러자 감독님은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내 평생 잊지 못할 이 한마디 말을 나에게 해주었다. 게임은 아직 반밖에 안 왔어. 그리고 내가 아는 한 넌 충분히 해낼 수 있어.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마라. 그 말을 듣고 나는 팀원들과 경기장 밖으로 나가자 경기장 사회자는 이렇게 말했다. 로이 선수가 그대로 후반전에도 기용되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사회자는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다. 로이 러글스 드디어 공을 들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상대 선수들을 이리저리 피하며 마구 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 중 최고의 질주 장면입니다. 마치 어깨에 날개가 달려 있는 듯 합니다. 상대 선수들은 노이를 전혀 제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대까지 달려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그 순간 사회자의 목소리는 열광하는 관중의 한호에 묻혀버렸다는 말이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몬 베드로 잘 아시죠? 시몬 베드로 역시 한때 실패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셨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연민을 그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는 돌아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리고 잃어버린 혼돈을 향한 연민에 다시금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일입니다. 요즘 교회들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첫째,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앞에서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부연 설명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평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평안은 오직 우리가 그분께 복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복종할 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구주를 믿고 섬기고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저는 어느 책에서 감동적인 글을 봤는데 그 글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맥스웰 말츠 박사가 크레모나라고 불리는 어느 이탈리아 태생의 미국인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크레모나는 그가 살던 곳에서 이발관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발사 그것은 뉴욕 빈민가 중에서 가장 엉망인 구역이었습니다. 그 크레모나는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이발관은 언제나 깨끗하고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보기 흉한 그림들 대신 모나리자의 모사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의 탄생에 관한 아름다운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크레모나는 가게 문 앞에 서서 지나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다가 이리 오너라. 얘야, 너 머리 깎을 때가 된 것 같구나. 그 말을 들은 아이가 혹시 아저씨 전 돈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는 누가 돈을 달래느냐 하면서 아이들을 불러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아이들의 머리를 공짜로 깎아주곤 했는데 머리를 깎으면서 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얘들에게 들려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던 말츠라는 아이는 후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성형외과 전문의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발사인 크레모나 씨가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를 방문해서 이렇게 말 좀 해주시오 하고 크레모나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그래서 말츠 박사는 근무 시간을 끝나고 나서 크레모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박사를 보고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반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훌륭하신 박사님께서 이 크레모나를 찾아오셨군요.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긴히 할 말이 있네.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눈치를 채고 나가자 크레모나는 박사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박사님, 좀 더 가까이 와 보세요. 박사님, 전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곧 본향으로 가야 할 것만 같아요. 여러분 본향이 어디십니까? 하늘나라. 나는 이제 곧 본향으로 가야 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답니다. 청을 들어주시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말츠 박사는 아니에요. 아저씨, 전 벌써 아저씨한테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러자 크레모나는 또 말했습니다. 박사님, 오래전에 시실리아에서 살던 때 이 크레모나는 또래 친구와 아주 거칠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크레모나는 어떤 소년을 칼로 베었고 그 소년도 저를 칼로 베었답니다. 제가 코 밑에 수염을 기른 것도 실은 칼에 베인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랍니다. 박사님, 전 이제 곧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못된 짓을 하다가 생긴 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그분 앞에서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자 박사는 눈시울을 적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흉터가 어디 있죠? 아저씨, 그는 손을 뻗어서 크레모나의 얼굴을 더듬으면서 흉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흉터를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저씨, 확실히 이 자리가 맞나요? 예, 입술 바로 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콧수염을 기른 거예요. 그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그러나 말츠 박사는 아저씨, 아무리 살펴봐도 흉터가 없어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말츠 박사는 이발소 아저씨와 이런 대화를 끝내면서 이런 말을 또 책에 덧붙여 놓았습니다. 이 글을 읽은 분들이라면 모두들 한마디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든 탓에 피부가 거칠어졌고 그래서 흉터가 사라져버린 거라고 말할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크레모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에 흉터를 지워주셨을 정도로 선한 일꾼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의 흉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자신의 구주를 증거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며 매우 기뻐했다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감찰의 날이 찾아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를 여기저기 다니시며 감찰하신다면 그분은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전파하고 있는지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명심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점에서는 교리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빛이시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라고 바울 사도는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소생함 같이 나도 세상 살 동안 햇빛 되게 하소서라고 어느 성도의 간증이 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간증을 확실히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주 성령 침례 교회를 둘러보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자녀답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죄들로 물들어 있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죄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9장을 불러보겠습니다. 사지는 나무를 때 마음을 소생함같이 나도 세상 살 동안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선망호소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내 남은 세월을
세월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주의 일을 하겠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도 성남포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항상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복음 전하여 주의 사랑 전하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도 성남포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